성경 말씀 창세기 2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66권 한 번씩 설교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시작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요 원역사라 그럽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가정의 시작, 재의 시작, 모든 것에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요. 구원의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대적의 역사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 대적하는 역사가 두 가지로 쭉 시작되는데요. 창세기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의 본문 말씀은요,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진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무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모든 삶의 여러 것으로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이게 마음을 막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행복 안 할 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정훈이 그렇게 해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지. 말을 자꾸 입으로 뱉어내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모든 말들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도 행복하기를 노력합니다. 근데 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죠?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기쁨, 희락, 행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때에 행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사람은 땅을 경작하는 등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인데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겨울 되었을 때에 양식 모아놓는 가지고 먹고 뜨뜻하게 먹고 사는데, 그 배짱이는 발론 가지고 너무 이빨에 앉아가지고 발로만 켜고 노래만 부르다가 또 개미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근데 겨울이 되었습니다.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개미가 좋나요? 아, 좋구나. 너무 오래돼서 저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 이게 바뀌었다고 그랬더라고요. 이 얘기가요. 요즘 이야기는 배짱이가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콩쿨 대회 나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 꼭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것만 일이 아니고 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일이라는 것이죠. 일.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참 즐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참 행복해요. 그리고 이 설교할 때에 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하실 때 참 행복해요. 우리 성령을 또 듣는 모습 볼 때 참 행복하고, 한 달에 한 4번 치면은 3번 정도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복 뭐하면 저도 고문당하고, 성령도 고문당하고, 제가 참 너무 힘들어요. 어제 고민입니다. 계속 해야 할지, 이 일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 그 행복하면 참 좋잖아요. 좋은 게 행복하는 거니까, 그죠? 5절 말씀 보면요. 이게 이제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사람 지으시는 것을 또 이게 상세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 2장이거든요. 1장 창조서를 2장에서는 폭넓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말합니다. 간다는 것이 곧 일한다는 거거든요. 일을 의미합니다. 15절을 보면 또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경작이라는 것이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해가지고 가꾸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경작이라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몸이 건강하도록 일을 하는 그 정도입니다. 노동 정도. 근데 이게 삶장이 타락해가지고 땀을 흘려먹는 거지.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그 의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타락 전의 일은 즐거운 거거든요. 이 몸이 움직여야 건강하니까. 몸이 안 움직이면은 이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움직이고 또 이렇게 건강하도록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일만이 주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는 행복이 찾아왔으면 행운이라고 하죠. 행운. 일확천금을 노리는.
땀을 안 흘리는 그런 요즘 일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땀 흘리는 또 일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요. 3D 업종을 안 하락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게 어느 정도의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이 오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또 위로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했다는 것이죠. 저 예수는 사람은 이게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제가 제 일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뭔 일 하나 참 좋겠네, 그죠?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근사님 몇 분하고 뭐 가방 들고 이렇게 늘 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노래 몇 분 하고 기도하고 하고 또 먹을 거 얻어먹고 하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나요? 그래가지고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 일만큼 힘든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이 이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3대 사역이잖아요. 세 가지 일 중요한 거. 요즘은 가르치기는 열심히 하는데 전파는 별로 안 하고 고치는 일은 영 안 하고 못 하고 이래 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이 고치는 일이 상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담하는 거는 거의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냥 고치셨습니다. 아프나 고쳐줄게. 그랬는데 요즘은 못 고친다. 안 고치고 못 고치고 이래 되고 있어요. 일을 뭐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옛날에는 이제 직장 일, 또 세상 그 일을 자기가 이게 세상 일로만 취급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살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일이거든요. 가정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직장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직장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참 이 일이 너무 없어서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이 없어서 참 절망 가운데 있대요. 또 제가 또 TV 보니까 필리핀 그 바나나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일을 해요. 손이 막 갈라지고 터지고 발도 막 터지고 그 무거운 걸 막 일을 하는데도 기뻐 일해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7만 우리나라 돈 한 7만 5천 원인가 그렇게 월급이 그렇대요.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참 어려워요. 중소기업에 이게 제품들이 재고가 너무 쌓이고 한숨을 쉬고 문 닫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또 2차적으로 또 우울증까지 오고 한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산업 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고 빨리 만드는 게 우리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오면서 조선산업이 문을 닫는다 그래요. 얼마 전에 울산 조선산업이 거의 문 닫는다 그러잖아요. 한 3,000명 일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일하겠냐.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행해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아파요.
어느 정도의 일할 곳이 있고, 그죠? 또 적당한 보수를 받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며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거는요.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고 안식일을 먼저 정해놓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또 땅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은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비료라든지 또 화학약품이라든지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땅을 안 쉬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은 더 늘고 땅은 더 오염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 맞게끔 이게 일을 하고 또 행복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행복하려면 이 사람은 이 성령이 계시고 교제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제 후배가 어느 유원지에 일을 하는데요. 주차비도 받는다 그래요. 관리하면서 주차비도 받는데 한 3커플이 자주 온다고 그럽니다. 그 3커플 중에 한 커플은 불륜이라는 거예요. 불륜. 그리고 이제 애인 관계,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 이 3커플이 오는데 불륜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차비 낼 때에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낸대요. 그리고 이제 애인은 그냥 예 내고. 이 부부는 비싸다는 돈, 가지 말자는 돈 그렇게 한대요. 그런 일이 많이 있대요. 의외로 불륜과 애인 사이의 커플들이 유원지에 많이 온대요. 이야, 진짠가. 이거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는, 성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성도라면 예수님께 사랑에 푹 빠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푹 빠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것이 죄고, 그게 버리고 나중에 심판이 오겠지요.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흙이라고 할 때 이 아파르가 땅에 티끌 먼지라는 것이죠. 어느 흙을 막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이게 찰흙으로 만든 그게 사람 그게 아니고 찰흙이 아니고 먼지라는 거예요. 땅에 티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코에 하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얘기할 때에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게 겪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부부가 이게 한 행복한 게 끝나가지고 1년 반, 2년 지나면 너무하고 이게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요즘은 너무 외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이 외롭지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참 외로워요. 요즘 이제 제 아내는 거의 월화수목금 일하러 가고 토요일 날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챙겨드린다고 가버리고 주일 날은 또 이렇게 또 만나고 참 저는 외로워요. 그렇다고 저도 불륜이나 애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요즘은 이 시대가 또 목사가 또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성추행한다고 해가지고. 외로워요. 1인 가구가 늘어가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안 외롭지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대화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이 영혼을 떠나서는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먼지만 있으면 외로워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외롭다, 슬프다, 우울증이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삶을 따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우리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늘 가까이 와서 의논하고 묻고 그리고 동행하니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멀리 했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영원한 불행을 맞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의 불행이 계속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행복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사람은 일을 해야 행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을 해야. 로마서 4장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행복하다는 것을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때라서 하나님이 밖에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럼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밖으로 외출할 때에 주머니에 한 5만 원 정도를 넣어가지고 가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만나면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준비를 해가요. 이게 돈이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항상 한 5만 원 정도는 이게 챙겨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래요. 자꾸 많이 먹죠. 뭔가 허전하니까, 불행하니까, 먹기라도 많이 먹자 그래요. 먹어서 행복하다. 자식 있다고 잘 되면 행복하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잘 되면 행복하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우리 소모님들은 세상이 잘 안 돼도, 자식이 좀 잘 말 안 들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이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위로부터 우리 흘러와서 계시고, 우리가 또 먼저 받은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물은 갇혀 있으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약 시대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삭에게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은 항상 흘려보내는 거라는 것이죠. 인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됐잖아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성령 주세요. 성령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면 성령께서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물리학자인 상대성 이론을 성립하신 아인슈타인이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1등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이 요즘은 이게 방학해도 학교 가잖아요. 이게 무슨 방학이냐는. 늘 의미에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남한테 뒤처지면 못 사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실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성령이 모시지 못하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모시고 성령과 교제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는 행복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은 이 선만을 선택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어놓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대로, 칼은 칼대로, 뭐 이게 다 이렇게 컵은 컵대로 다 이렇게 원위치에 갖다 놔요. 그럼 그 다음 주일 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리를 안 한다면, 뭔가 막 뒤죽박죽 갖다 놓는다면 어렵잖아요, 이게. 그게 힘들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정리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망치는 망치대로, 톱 있는 자리, 톱 있는 자리, 도끼 있는 자리, 도끼 있는 자리, 이게 주황이 있는 주황의 자리. 만약에 이게
톱이 없으면 날라요. 톱 어디 갔노? 우리는 톱이 발 달렸나지 가기는 하던데. 어릴 때 훈련 잘 받아놔. 9절 말씀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보기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먹기 좋은 나무 여러 가지 나눠놨어요. 동산에.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선이 있었고 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창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악은 사탄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 인간은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이게 최초의 언약이죠. 그지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의 선택으로 모든 인류는 불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원죄이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무슨 도둑죄나 살인죄나 이런 죄를 안 저지르면 자기는 안 저지를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호로 자식이라고 죄인 중에 죄를 취급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됐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담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 이유는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지 않았습니까?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원문에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두 번 죽는다는 얘기 나와요. 오늘 잠언 19장 16절에 보면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교만하면 죽으리라. 근데 죽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땅에 죽으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고통을 말해요. 첫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둘째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자본죄를 우리 사람들은 짓습니다. 그 CTS 고민이 수다 그걸 제가 이제 자주 보거든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 페널티를 합니까? 그 네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 제일 많이 말한 수식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솔직히. 우리 하늘나무의 성도님들은 무슨 말하기 전에 솔직히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자꾸 동영상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떡하지? 그 닮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 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솔직히는 말을 안 가르쳤거든요. 애들은 듣는 대로 말하잖아요.
지난번 프랑스 사람, 남자는 프랑스 사람, 여자는 한국 사람인데, 그 부부가 우리 교회 왔거든요. 애들 4명인데, 애들 4명이 한국말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아빠한테 말할 때는 프랑스 말을 하고, 엄마한테 말할 때 한국말을 하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아들은 듣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솔직히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영광이가 한 번씩 와가지고 말하고 솔직히 말해요. 제가 솔직히 하지 말았거든요. 그런데 또 말을 솔직히 말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경산 중앙교회 다니다가 하양교회 요즘 다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부엌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저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 우리 전체 결정을 의논해가지고 말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솔직히 말하는데 한 20%는 솔직히란 말이에요. 제가 하도 듣다가 솔직히란 말 빼고 했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솔직한 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0년 넘어가면서 솔직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증거 같아요. 남을 속이고 있다, 남을 감추고 있다, 그 증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마음 열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조차 솔직히 그 고민수다 그게 또 뒷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솔직히란 말 하더라고요. 그죠? 목사가 이 성경한테 솔직히 가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타락된 죄인한테 하는 말이고, 그게 진실이 참이거든요. 참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진짜. 이 세상 가짜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소통이 없는, 대화가 안 되는 이상에 예수님 오시고 성이 오신 것은 소통이 됐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소통이 됐다는 그 의미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은 소통이 안 됐다는 그 의미거든요. 교회가 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감추고 있다, 소통을 못한다,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언어도 선택이잖아요, 선택.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깔아뭉개고, 그 산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죄인된 인간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0장 15절도 또 21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것을 선택해 살다가 불행 그 자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회에 살아갈 때에 이 법을 선택해서, 규칙을 선택해서 지킬 때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졸음 운전이나 음주 운전이나 사고가 나서 가정에 불행이 오고 국가에 불행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고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불행이에요.
그래 그 가정이 불행하고 사회가 불행하고 나라가 지금 불행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돼야 되는데 교회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뉴스 보면 대형 교회들을 거의 다가 지금 분란했어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있어요. 참 아픈 것 같아요. 미국의 사회학자고요. 교회 마케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나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일으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변화되어 가는 것, 철저하게 변화되어 가는 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선택해서 택할 때 교회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안 택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안 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해서 서서히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자기의 주인에서 살아왔습니다. 인류가 불행해 왔어요. 그것이 계속 인류의 불행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과 약속 지키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12장부터 이게 생활편이잖아요.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이론편이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나가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의심을 와가지고 불행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악은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요.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잠언 2장 9절에는 이 선을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것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거짓말과 미움이나 시련 모든 게 다 악이죠. 공의, 선과 악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잘했으면 칭찬하고 선물 주고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벌내는 것이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인들 국회의 회의 가운데도 이 나라가 공의가 있냐고 서로 그 당의 직책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공의를 의심했어요. 이 땅이 공의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것이죠. 정의, 사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오늘 갑질하는 것이 무슨 정의가 없는 것이. 그 다음에 정직. 이 거짓말이 무모하다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선이 공의요, 정의요, 정의. 또 선은 하나님, 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택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하기보다는 이 선은 하나님입니다.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없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이제 세상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하루하루 매 순간 에베소 6장 18절은 시간 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면 선을 선택하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이 사람의 나태와 방종이 판치는 이 무질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동산, 에덴 동산을 두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그냥 행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복해라, 행복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경작하는 등 일을 위한 행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얘기하자, 대화하자, 함께 살자,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선만을 선택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악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선이 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을 택할 때에 행복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거쳐가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기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쨌든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맡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64장 주를